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 앞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저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리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다음 불을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대선이 계속 진행돼서 너무 막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 날입니다. 저희는 미리 사전투표 다 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유 좋습니다. 네.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느낀 것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의 모습일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대선 주자로 나오신 분들의 그 과거와 허물에 대하여 듣고 싶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또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제 삶에 은혜를 흘려 보내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대선 주자의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허물과 과거가 드러나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저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기회에 이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의 길로 이들도 이어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든 9일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이전의 모습,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모습,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모습,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서 더욱 진실된 믿음의 삶으로 겸손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깝고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죠. 누가 보더라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 죽음이 더욱 비참한 사람, 신약에서 구약에서 한 사람씩 꼽으라 한다면 구약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축복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인간 왕으로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부음받아서 인간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인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선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온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도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그 삶의 결말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본의 아니게든 어떻게든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자살에 대한 부분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살을 하면 지옥을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살은 생명을 소중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자살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특별히 연예인들의 그 자살을 보면서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도 볼 때 참으로 이거 진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살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본인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1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기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13년,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도망의 세월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된 것입니까? 도망칠 이유가 없죠. 다윗이 도망친 이유는 골리앗을 죽인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그를 쳐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아도 모자랄 판에 이 사울 임금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의 나이가 다윗이 한 17살 정도가 될 것이고 사울은 40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시골의 목동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 사울은 한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뛰어난 사람이고 사울의 자리가 더욱더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자신의 자리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입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다윗에게 많은 여인들이 칭송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기 시작해서 바울이 사울을 피하다 못해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가서 피하게 됩니까? 적군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에게까지 들어가서 피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고 다윗이 이 블레셋의 완전 대적자가 되어진 그런 나라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추격이 너무나 심하고 가는 곳마다 쫓아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나라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사울이 쫓아오지 않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까지 들어가는지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에 함께 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오죽했으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자기를 들어가면 바로 죽일 수도 있는
왜요?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그 나라에게까지 들어가서 그 나라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이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피신하려고 했을까? 이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함께한 이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어서 부하가 되어서 이제 블레셋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러한 신세가 되어 있을 때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은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고자 하여 자기가 이 전투에 함께 블레셋 군대와 함께 참석해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 충성스럽게 여기지만 이 아기스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 다윗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이 블레셋을 죽일 수도 있다. 다윗을 함께 참전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제 신하들이 말하죠. 그래서 왕의 그 전투,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 다윗은 참전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 다시 돌려보내죠. 어쨌든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패하게 됩니다. 오늘 그 패하는 그 과정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겸손한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권력을 잡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제 사울이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 돌아다니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울 것에 대해 지시하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에 대하여 예언하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우리의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주 겸손하고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9절에는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에 그 징조로 다 응하다. 그러니까 이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이 사울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이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능력을 사울에게 허락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 10장 9절에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이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울이 어땠는지 사무엘상 10장 21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네, 다 같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어질 때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울 때에 붓는 그 기름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이 정작 당사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지금 진보다리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위치와 신분이 그만큼 될 만한 그런 조건과 자질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의 인간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볼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고 그의 외모는 준수한 모습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또한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도 어깨만큼 더 컸더라라고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도 큰 자입니다. 큰 자. 아주 큰 자라는, 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왕으로 세워질 만큼 충분히 외형적인 모습과 어떤 가문적인 모습과 그런 이론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사울의 모습은 스스로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취하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오늘 비참하게 마지막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겸손했던 사울이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한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 원인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울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울의 삶을 통한 인생의 고찰. 논문 제목 같았고,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찰해 깊이 생각해 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사울의 인생에서 볼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상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많은 병력이 쳐들어왔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알 같았다. 그렇게 많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에서 출정하기 전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면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응답이 없을 때는 멈추기도 하고 휴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제사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키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아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밑박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전쟁의 위협 앞에서, 이제 임박한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시기 속에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통치하여 주셨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내려가는 것이죠.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자신이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사울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켜야 한다는 착각 속에서 그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의 집례를 본인이 직접 하고 만 것이죠. 또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위신이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제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위신은 높아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왕에 대하여 처음으로 예언합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13장 14절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본분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붙잡으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코팅한 책받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처럼 아주 그냥 짤막한 수필처럼 그런 글들이 있었어요. 사진과 함께 모래에 발자국 2개가 탁탁탁탁 있는 그 그림과 함께. 그 내용이 뭐였냐면 두 사람이 사막에, 그 메마른 사막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예수님이셨고 한 사람은 그 글을 쓰는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발자국이 자신의 삶의 과거의 삶의 발자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항상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따졌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얻고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고 나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코에 콧구멍 2개 딱 맞고 5분만 되어도 다 숨이 끊어지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사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로 본인의 위신이 깎이고 본인의 왕권이 흔들리는 그 모습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지 않아도 될 망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그리고 모든 담당자들이 주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 그 가운데 성도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각자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본분을 지키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행하심 앞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사람의 눈과 인기를 의식해서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비껴가는 인생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인생을 좀 살펴봅니다. 마지막이 너무나 안 좋게 되어진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아말렉을 공격해서 진멸하라.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뒤에서 피곤하고 낙심되고 처져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공격했던 아주 악랄한 이방 민족이죠.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랄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 다 죽여라, 다 없애라, 시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 앞에 사울이 순종하지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전쟁에서 사울은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전투에서 블레셋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죽이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죠.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인 살찐 소와 가축들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을 따로 빼내자 이런 어떤 제안을 듣고 그렇게 했다라고 나중에 핑계하죠. 그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15장 8절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여서 갈멜이라는 그 지역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의 그 겸손한 모습, 스스로 낮은 자의 모습을 취하였던 그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26절이죠. 15장 26절.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눈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와 영향력을 늘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뭔가를 이루어서 뭔가를 해서 특별한 것을 나타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 삶 자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존귀함과 명예는요,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존귀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고찰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영적 권위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우리 이걸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제 또 뒤에 쭉 넘어오면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무척 배고픔을 느낍니다. 무척 지쳐 있습니다. 그런 다윗과 함께 한 그 군사들이 노업 땅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요청합니다.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할 때 이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이 있어요. 제사 지낼 때들이 먹는 그 떡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떡을 내어주고 또 함께한 군사들에게도 섬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군가가 고발하죠. 사울에게. 그것을 알고 사울이 22장에 넘어와서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을 도와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사무엘도 이미 거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직언을 해줄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이 제사장들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쟁을 목전에 두고 오늘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울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지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 접신하는, 그러니까 사단에 붙잡혀 있어서 점치는 여인, 죽은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연결고리를 해주는 그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7절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변장하죠. 변장하고 그 접신하는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뒷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뭐라고 부탁하냐면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사무엘이 이미 죽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사무엘에게 내가 좀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묻고 싶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여인의 몸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몸을 입고 나타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번 결정된 이유는 오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건너갈 수도 없다. 이것은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것이다. 죽을 때 바로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신접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 여인의 몸을 입고 사무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뭐 중요한 건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 왜 여호와의 종을 찾지 못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호와의 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자신이 가진 그 거짓된 권력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할 때에는 사단에게로 내려가서 비굴한 인생으로 그 상황 속에 맞이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비껴가는 인생이 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교회에서 은혜 받는 분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영적인 권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100%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축복의 문이 그러한 분들에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그냥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삶의 마지막이 멸망으로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여러 차례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었다면 이제 변화되고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사울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이, 자신의 젊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할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사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나타났습니다. 한날 한시에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지고 사라지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 축복의 길을 지금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축복의 길에 지금 들어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답게 꽃피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지금에 누리는 이 기쁨과 만족과 풍성한 은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주님 앞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 불꽃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인생, 이러한 영광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볼 때, 내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옳지 않다라고 인식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은혜 안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의 그 조언과 말들을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세 가지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내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